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셋째 날 묶인 땅을 푸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왜 그렇게 약속의 땅은 거칠던가? 항상 가보면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또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그 명령을 붙잡고 가는데 그 땅에 가보고 거기에 가보면 항상 그렇게 거칠고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랬던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지만 죄로 빼앗기고,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고, 그래서 원수와 대적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곳을 되찾아오라고 적진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 가는 땅은 항상 어때요? 모르고 가죠. 낭만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개척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늘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이 크리스천들의 그 낭만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고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곳에 가보면 선교지든 개척지든 그 어떤 곳이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기 보내셔서 쉽지 않습니다. 거기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하는 과정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들어간 곳인데 그게 만만치 어쩌면 그 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둘이 붙어 사는데도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살아봐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는데도 이제 살다 보면 이 낭만적인 게 지나가고 나면 현실이 들어오고, 현실이 들어오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죄덩어리가 붙어서 살게 되는 그 기나긴 치열한 처연한 고통의 과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진짜 주님께 감사 많이 해야 돼요.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나 어떤 곳에 가서도 항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없는 것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보내시는 거기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르게 쌓여 있는 곳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400년 전부터, 아니 창세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자손과 네 자손과 그리고 너 자손을 일으키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그리고 수많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쭉 와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아요. 오랜 세월 동안 바라고 사모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니네 것이라고 축복으로 주셨던 그 땅. 근데 그 와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것인데 이게 타락을 하고 죄로, 사망 권세로 원수마귀 사단에게 빼앗겨서, 그게 이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 살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 중에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가. 그러니까 원래 죽어 있고 원래 무너져 있고 원래 빼앗겨 있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하고는 늘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 그리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걸 우리는 잘 모르다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약속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부딪혀 보면 거기서 이제 초연한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이제 결론적으로 그곳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태, 그 땅의 상태, 거기의 상태, 얼마나 원수마귀가 견고하게 잡고 있는지 그 정체를 알고 배후 세력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 누구를 안다 그랬죠? 나를 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붙어놨는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다 남 탓하는 나를 보면서, 네 탓하는 나를 보면서, 그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랑하노라고 사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여간 뭐 부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이든 뭐든 거기에 보내서 거기 스트러글하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보내셨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한 그런 내 마음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 다해 십자가에 다해서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정체도 알지만 나 자신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과 그곳에 있는 정체를 알고 나 자신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을 알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데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데도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이런 걸 아시는데도 항상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좋으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깊은 신뢰,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기 전에 나의 믿음과 이 과정을 통과한 후의 믿음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질적으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꿈을 받았던 요셉,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그때 모습과,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고 빼앗긴 들에 가가지고 그 거친 과정을, 거친 약속의 땅을 통과한 뒤에 아브라함, 요셉, 다윗은 이제 전혀 다른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거칠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완수해내고 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내야 될까? 어떻게 그 일을 이룰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있는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빼앗긴 땅, 빼앗긴 들, 거기에 어떻게 봄이 오게 할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까? 어떻게 거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게 할까? 그게 가령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질적인 성격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여리고성, 그 어떤 요단강, 그것이
아니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 어떤 재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이거나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당면한 이 둔촌동의 그 문제, 저 땅, 묶인 땅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얻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해 보자 각오하고 다짐하고 전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딱 처음 마주한 성이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요새화된 견고한 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어떤 전투력으로는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성들의 모습은 이중 성벽으로 아주 견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저걸 그냥 뛰어들면 우리가 점령하게 할 것이다 하고 덤벼들 건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다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우리들 생각에는 저걸 가서 맞짱 떠서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숫자가 그래도 몇 배가 되니까 정면 대결을 해서 같이 이겨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전쟁터에서 약속의 땅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다. 갔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가는 큰 화를 입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자, 그런데 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도냐면 맨 처음에는 무장한 군사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잡은,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하나씩 잡고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후군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을 쫙 돌게 됩니다. 돌 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서 야 저것들 뭐 하나 얘기 떠들고 그렇게 도는 게 아니고
그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은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혹시 올렸나요? 제가? 네, 올렸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뭐를 불고요? 나팔을 불고, 이거 머리에 두십시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7 나팔 뒤를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자, 나팔 부는 앞쪽에 행진하고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는 뭐 하지 말며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도는데, 자, 앞에 전진하는 군대가 있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따라요. 근데 양각 나팔을 계속 불게 합니다. 양각 나팔이 뭘까요? 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근데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양각 나팔이 나올 때가 이 쇼파르라는 건데, 저도 한번 불어봤는데 잘 안 불립니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부는 건데 잘 안 불려요. 근데 이게 처음 이 쇼파르가 등장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강림하셔요? 재림주가 강림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양각 나팔, 쇼파르인데 은나팔도 있습니다. 군대 지휘할 때 쓰는 은나팔도 있는데, 양각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양각 나팔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다윗이 그 찬양대를 세우고 막 그럴 때 보면 양각 나팔이 있어요. 쇼파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비파와 수금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가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의 의미는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요. 승리와 영광.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양각 나팔을 앞에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전쟁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뭐에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건을 풀 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냥 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적 의미가 이 양각 나팔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세워지죠. 법궤는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법궤는 지금의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 성막을 짓죠. 모세 때. 예? 근데 이 성막의 본질이 법궤예요. 성막은 이 법궤를 두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만나와 그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가는데 거기에 그 앞에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 뒤를 따르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뒤를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담하거나 떠들거나 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따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거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한 번.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돈다라는 건 이거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그 들어와서 잠자잖아요. 들어와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간 게 아니에요. 이 법계가 움직일 때는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절도가 있어요. 마치 그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어떤 현충원이나 이런 데 갈 때 탁 할 때 그 움직이는 그 걸음걸이 있죠.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막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그치만 성실하게 매일 돈다라는 게 뭐냐면 성실성을 얘기해요. 성실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주님 붙들고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 돌라라는 것은 성실성을 얘기해요. 신실성. 자,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이건 집중성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매일매일 도는 거는 성실성이에요. 신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하고, 근데 7째 날 7바퀴를 돌아요. 이건 집중성이에요. 어떤 것을 명할 때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하지만 어느 때는 집중적으로 몰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사람도, 인적 자원도 그렇고, 어느 때는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일들을 그렇게 하지만, 항상 성실하게 하지만, 기도도 항상 매일매일 그 시간에 하지만, 어느 때는 금식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작정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이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생을 살아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지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요. 이건 뭐예요? 나팔 소리가 길게 쫙 불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함성, 기쁨의 할렐루야 이거예요. 축제,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 뭐 소리를 질러서, 지금 해석을 보면 주석이나 여러 가지 뭐 관주나 이런 걸 보면 소리를 질러서 진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났고 땅이 갈라지고 뭐 그랬다,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무슨 60만 명이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그래도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까?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한 번에 붕 뛰어서 꽝 지르면 아시아에 지진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12억, 저희가 그때 12억 인구가 붕 뛰어가지고 한 번에 꽝 하면 땅이 갈라진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거 하나 못 무너뜨립니다. 어떤 소리를 질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함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이 쇼파르, 길게 부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예요. 우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에 대한 경배예요. 사람들은 다 모르죠, 이 의미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거에 대한 그 하나하나 설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게 했고, 몰라도 어느 때는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것인데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곳은 이미 빼앗겨져 있어요. 분명히 저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는 했는데 소유권을 행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빼앗겨져 있어요. 참 재밌는 게 분명히 우리 소유인데 우리 소유대로 맘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점유권이라 그래요. 그걸 제가 이거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그 성전 부지 맨 끝에 가면 거기 해병대 그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해병대 컨테이너 그 안쪽으로 거기에 그 산 같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끄트머리에 어떤 사람이 거기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 땅을 일구고 개를 한 마리 갖다가 기르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작은 개가 아니에요. 큰 개야. 그 짖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큰 개야. 근데 거기 이렇게 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도니까 이렇게 보면 개가 막 짖고 그래서 저거 뚫고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저거 천막을 쳤는데 저거 남의 땅에다 저렇게 해서 저거 되나?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몇 개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남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긴 시 땅이야. 강동구 서울시 땅인데 그 시 땅과 개인 땅 경계선에 그 천막이 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땅이고 한 개인의 소유 땅인데 외부인이 누군가가 거길 점유해 버린 거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예. 아주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그 생활권, 어떤 그러한 것을 인격 뭐 이런 것들을 생존 이런 걸 보호하느라고 묘한 법이 있는데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오래도록 점유하면 분명히 소유는 다른 사람 건데 그 소유주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영적으로도 있다니까요. 이런 게 어떤 땅이나 어떤 소유물 물질적인 것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것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괜히.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뺏어오느냐, 어떻게 거기에 봄이 오게 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원리에 의하면 이거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혀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말과 혀로 하면 할수록, 논리와 어떤 대결로 하면 할수록, 무력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싸매버리는 거예요. 더 움츠러들고 더 반항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소무화 얘기가 있잖아요. 저 옷을 어떻게 벗기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더 꼭 나중에 따뜻한 바람이 부니 따뜻한 햇살이 쬐니까 그냥 스스로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그건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로 된다고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싸움은 한번 보실까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적인 문제도, 그리고 내 속에 내 자아의 나와의 문제도, 그리고 나와 어떤 우리 교회와 어떤 저 땅의 문제도, 나와 어떤 집단과의 문제도 결국은 육과 육, 혈과 육에 대한 어떤 치열한 뭔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과 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진 그럼 이 문제를 돌고 도는 이 문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묶인 땅을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다가 말고 그때 생각날 때 하고 이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이걸 갖고 초지일관 쭉 달려가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또 마음 주실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 저게 매여 있어요. 어떤 게 매여 있어?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매여 있어. 묶여 있어. 어려워. 힘들어. 사건이 돼버렸어. 문제가 돼버렸어. 소송이 걸렸어. 이게 인간과 인간이 소송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과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풀어야 돼. 배후 세력을 먼저 풀어야 돼. 혈과 육으로, 논리와 논리로, 변호사와 변호사로 그렇게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는 되겠죠. 근데 그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매여 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안 풀려서는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안 풀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문제도 괜찮아 하고 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지혜와 능력과 그 어떤 기술과 노하우와 어떤 인간적인 그 관계 맺는 힘, 인맥과 이런 거로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 꼬입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깊어져요. 더 깊은 데로 숨어버려요. 겉으로는 된 것 같아도 깊은 데로 숨어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가냐? 결국은 영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이 천국 열쇠가 뭐라 그랬죠? 기도. 여러분 성실하게 도세요. 오늘 이 자리도 그 자리예요. 잘 나오셨어요. 성실하게 도세요. 그리고 마음 주시면 집중적으로 도세요. 여러분 마음을 분명 주십니다. 어느 때는 금식할 마음을 주셔요. 어떤 때 작정할 마음을 주셔요. 어떤 때는 그때 진짜 밤새도록 아니면 그때 온 시간을 다해서 할 그 마음을 주셔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보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요. 아니요. 주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주실 때 집중적으로, 약속한 그때 집중적으로 7번을 돌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빼앗긴 뜰에 분명히 우리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 빼앗긴 들에 하나님 봄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평안하게 즐거이 주님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인 땅을 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묶인 것들도 풀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묶인 땅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묶여있는 관계들 또 매여있는 모든 것들 정신적이고 재정적이고 건강적이고 여러 가지 결혼, 직장, 취업, 사업의 문제들 하나님 관계의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매여있는 것들을 이 결박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